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동행 32번째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천체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요. 낮에 하늘을 보면 그냥 파란 하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간혹 구름도 있고 그렇지만 천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밤이 되어지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저 별들이 하나의 은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1천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저 하나의 안드로메다라는 하나의 은하수, 은하가요, 은하 안에 2천억 개가 넘는 태양계 군단이 모여졌기 때문에 하나의 은하가 되어진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를 것인가? 무슨 은하가 어디 있어? 저렇게 그리고 무슨 1천억 개? 그래도 우리 부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1천억 개의 무슨 은하가 있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른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밤에 봐도 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보니까 대답도 하기 싫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가 호흡하는 걸 통해서 있음을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를 상대함이라. 어둠의 영 사단 대적마귀가 있다고 믿든지 그리고 믿지 않든지 그건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는 엄청난 은하들이 존재하듯 영적 세계에서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어둠의 권세가 있음과 또 이 영적 어둠의 대적자들을 날마다 우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원인도 모를 수 있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으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 그리고 사람의 계산이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주간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당했지요. 당한 건지 난 건지 어떻게든 당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당해보거나 몇 번 교통사고를 접해봐서 압니다만
1분만 거기를 천천히 갔거나 1분만 빨리 갔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희한하게 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만나요. 너무 정확한 타임에 사건이 벌어져요. 너무 정확한 타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편이니까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 편에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대상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날마다 대적과 미혹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타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경영을 펼쳐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의식과 또 그리고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말씀에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세상을 향하게 하고 영적 눈을 멀게 하여서 오직 육의 것만을 쫓도록 분주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세상의 말들과 이치를 따르도록 날마다 몇 순간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된 환경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요즘 속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3년이 넘니 아니 10년이 지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삶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의 눈과 육의 귀로 세상을 듣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으면 여기 근신한다는 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과 생각의 지배를 통해서 철저히 유린당하듯이 믿어도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권능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게 첫 번째, 주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그 권능과 동행하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분명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번씩이나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이 2절 속에 2번씩 반복하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은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행하신다는 언약으로 분명히 가운데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적 논리와 과학적 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나 내 이름이나 무엇이 다를까? 아니, 예수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뭐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은 과학적으로 논리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과학적 증명 가운데는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적 증명법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된 말에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냅니다. 생각은요, 뭘 낳지요?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뭘 낳지요? 예?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낳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행동을 낳듯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남편들, 그리고 남편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매일 상대방의 얼굴에 앞에 안면놓고 사랑해? 아니, 마음엔 아니라니까. 이건 그게 쉽지 않죠, 그죠? 마음은 아닌데 그냥 아니어도 사랑해? 처음에는 이거 한번 하기가 겁나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왜?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쉽게 나왔던 말들이 안 될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해? 사랑해?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상대방도 사랑해. 그럼 미쳤나? 돈이 필요한가?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왜 그래? 뭐 잘 먹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랑해. 볼 때마다 사랑해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상대는 실제로 아직 사랑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받는 사람 어느 순간 그렇게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아, 날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지나가면 자꾸 사랑해. 그러니까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나중에 짜증도 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해집니다. 왜 사랑한다고 소리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합니다. 뇌가 뉴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SQ에서 뉴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냐,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어내요. 파장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천적 삶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말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행동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담의 그 다음에 행동에 뭐가 나와요? 그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의 이름 안 져준 사람, 아직도 자녀에게 이름을 안 준 사람. 자, 그럼 그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 그럼 왜 대답을 못하냐고. 자, 보세요. 아담의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 나온 행동이 뭐예요? 불러주잖아요. 그죠? 부르기요. 그러니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응답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듯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에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운명을 바꾸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피조물에 지대한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든가 양파의 실험이라든가 밥 실험에서 우리가 너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굳이 이 영상들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각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밥에게 한 달 동안 어떤 말을 붙여주냐에 따라서 밥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줄 우리가 알았어요.
양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그 실험들에서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이런 공감 역사들이 농촌에서는 농법을 이용하고요,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에서는 이 소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우유를 짜기 위해서, 질 좋은 육질의 그러한 육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용을 사용합니다. 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소를 키우는데 소에 유행하는 그 병들이 돌을 때 그 사육하는 그 곳만 이 병이 안 왔어요. 이 장로님의 소를 키우는 법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도 경전을 계속 읽어주는데 소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그 낭독된 것을 틀어주면 어떨까? 놀라운 것은요, 생산력이 15% 이상 향상됐고요, 우유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질 좋은 우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소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랍니다. 직접 실험의 결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일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주는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바꾸느냐 중요한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안아보세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너 수고 많았어. 고맙다. 사랑한다. 오늘도 참 많이 했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도 사랑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은 긍정의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긍정의 말은 상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아무 역사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사람의 말에 모든 환경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거늘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환경이 바뀌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말씀을 통한 논리적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즉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이 실체가 없으면, 사라지면 그림자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그림자가 있을 수 없지요. 실체가 없으면 이 빛도 실체를 통과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 명하였고, 바다를 명하였고, 수많은 새들을 명하여 있게 하였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이 자라게 하라 명하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뭐가 실체냐? 말씀이 실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실체고 뭐가 허상이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약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어지기가 쉽겠느냐? 이 세상이 소멸되기 쉽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실체와 그림자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 실체다? 말씀이 실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이 마치 우리 내볼 때 실체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말씀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라? 예수라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실체가 되어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뭐가 있다? 진리, 실체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나느냐? 필립보서 2장 9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놓으셨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왕이다 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는 물러나고 음부의 세계에 속한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왕이라 신하게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됐다?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는데 어떻게 할 때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하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행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시행은 예수님이 한다. 그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아들이 그 일에 방해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응답이 없느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누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 예수가 수고해야 되고 행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보좌도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까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광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건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하면 누가 시행하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행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이 말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보세요. 그게 믿어집니까? 물어봐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지요?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즉시.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뭔가 안 이룰 때 에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구한 것이 응답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영광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영광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님 시행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요.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하는 지체 장애자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죠.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믿고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식음을 다투는 문제는 하나님 역사가 금방 일어나요.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한 것은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행하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을 놔두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형편이 악화되어지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불구하고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더 극난해 보이는 상황이 되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우쳐 달려가는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여러분 실상이 같이 보이나 결코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심대로 거두는 것처럼 씨를 뿌려야 뭐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요. 자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볼 때 아버지가 엄마가 농촌에서 씨를 포대 담아서 가지고 갔어요. 아 저거면 내일 오늘 가을에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 근데 씨를 뿌리러 간 분이 논을 갈고 있고 밭을 갈고 있어. 발을 다 밭을 헤집어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여요. 씨를 뿌려놓고 발로 밟아요. 씨를 뿌려놓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의 시작이요 그게. 실상은 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을 보고 자기에게도 오라 할 때에 그가 그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그가 바다에 빠져들지요? 그렇지요. 바람과 파도 소리에 놀라서 그만 바다에 빠져들고 맙니다. 오라라고 명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저 멀리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라 바다 위를 걸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사역 속에는 바람을 잠잠케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야 물 위로 건너와, 물 위로 걸어와, 나 있는 곳으로 와, 내가 예수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할 능력이 없습니까?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접근케 하고 있을까요? 왜? 너의 믿음을 보려고. 나만 의지하고 네가 걸어오는 것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자요, 격동하자고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고 네가 걸어오느냐 안 걸어오느냐 그거 보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더 극난한 상황으로 빠집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이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뭐에 불과한 거다?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삼키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가 나를 믿느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했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가리켰지만 가리키는 그 순간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본 거와 어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다 믿지. 낙심하지 않죠. 왜 밤이 맞도록 저들이 낙심하여 통과하고 그랬을까요? 애굽에 매장이 없으므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저들이 널려 절망했을까요? 지팡이를 탁 가르치자마자 막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벽이 쫙 들었으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그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르칠 때 아무 역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저 반대편에서부터 동풍에서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앞에서 펼칠 수도 있고 저 반대편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어느 날 문둥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문둥이가 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토하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었던 요단강에 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말하잖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는데 아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담그도 아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몸을 담그도 아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도 아무 역사는 하지 않았어요. 신결나고 화가 났었겠지요.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고 조금이라도 문둥병이라도 손이라도 발에도 좀 새로운 변화가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신뢰할 만하잖아요. 지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7번 할 때가 6번 할 때 아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물에서 나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전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선포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예수 이름의 권능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 믿음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인정해요? 예수님의 권능이 인정되어집니까?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믿으시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더 믿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처럼 아멘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다면 오늘 현장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믿음이 야약해지지 아니하고요. 아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 삶에 몰아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는가 보다. 내 환경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 있다고 외치고 싶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가 장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한다고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한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낙심되지도 않습니다. 왜? 주가 하실 거니까.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금 보이는데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낙심이 안 됩니다. 환경에 극악한 상황이 몰아든다 해서 낙심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힘들면 당신이 힘들고 아프겠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당신도 아프겠지. 근데 왜 걱정해?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더 힘들더라고요. 자식이 뭐가 잘 안 되면 부모는 더 근심스럽더라고요. 하물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잘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겠어요?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불행하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줬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불행할까? 그렇게 불행하게 보일까?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에게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언제 매를 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될 때.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더 망가진 상당을 눈에 그것이 그려질 때.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 그걸 먼저 직감한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말을 하고 권면하는데 안 들을 때 그때 부모는 가슴에 눈물 삼키며 자녀를 저는 눈물 삼키면서 때려본 적 없어요. 정말 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때렸지. 매를 대게 돼 있어요. 막장같이 내 매를 대도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너 죽든 나 죽든지만 하자. 이게 가는 거예요. 왜?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도 권면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드라마를 통해서도 응답 주시고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옆 사람 통해서 말 한마디 응답 주기도 하고요. 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뚝 쳐요. 저도 말 안 되니까 나중에 거둬 데려가시든지 자꾸 힘을 내줘요. 한번 죽어볼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탁 세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손들을 통해서 목욕하고 양육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터치하겠다 싶을 때가 딱 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할 때가 싶을 때가 많아. 너 죽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할 때가 많아.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그 순간에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받을까 봐 또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조건으로 가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 모습 보면 잘 알거든. 내가 날마다 잘 알거든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하거든요.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도 그것이 염려될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염려될 때가 오거든요. 왜? 믿는다지만 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제발 믿대 임마. 좀 믿으라니까 가지 아니하고. 믿음 없다는 걸 단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좀 믿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육은 어둠의 권세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요,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을 통해 사단이 끊임없이 썩어질 것, 소멸될 것, 없어질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증명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적 생각과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 뭐냐?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선민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제자들 또한도요,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다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그리고 은사를 팔거나 세 번씩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저가 누구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육입니다. 왜? 육은 사단이 항상 주는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전하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저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들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육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주장으로 믿어지게 하고 확신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주님의 제자도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구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하여 사단의 통로가 단절되어지고 사단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의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꾸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적용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 말은 잘 귀에 들어오고 적용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들어도 왜 기억지 못하고 적용을 못할까? 왜 내 삶에 그 말씀을 접붙이지 못할까라고 할 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몸으로 가지고는 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에 성령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육의 생각이세. 그럼 육의 생각은 누가 지배한다?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인정했고 예수님 앞에 하늘 함께했던 베드로도, 수석 제자 베드로도 사단이 까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볼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표현들은 어찌 보면 성령의 뜻이 아닌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기도가 왜 쉽지 않은 줄 알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나 기도가 안 돼서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기도가 안 되나?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못해서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의 책략으로 인해 분주병에 빠져서 많은 문제들, 쥐레처럼 쳐놓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생각에 기도보다 우선순위의 어떤 육적인 문제들을 막 소나기처럼 부어놓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영상 보셨어요? 그 영상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사단이 어떤 책략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니까. 성령님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과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을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낼 건가 알겠을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고민하고 생각만 했기에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에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각만 하고 고민하면 사단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을 넣는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자신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을 넣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틈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원천봉쇄합니다. 바쁘다. 무엇이 우선순위인데 기도한다고 다 뭐가 이루어지나? 오늘 왜 이렇게 내 삶이 피곤할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오늘 아침에는 분명하게 내가 오늘 저녁부터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저녁 때 가서는 겁나게 피곤하게 만들어.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피곤할 날이 아니야. 그런데 유독 더 피곤해. 마음에 뭘 먹었더니? 기도할 마음을 먹었더니. 기도할 마음을 먹었더니 더 피곤하게 만들어갖고 아이고 오늘 하루 쉬자.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 하지. 등등. 막상 교회로 달려와도 기도도 안 되고요. 졸리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깁니다. 사단은 우리 이웃 쪽에서 이렇게 마음껏 모든 걸 동원합니다.
성경에서요, 부부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가운데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틈탈까 두려워하여 분방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단이 틈탈까 하여 분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방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마 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위해서는 분방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어떤 이유든지 부부간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 주지만 딱 하나 위해서는 분방하라고 말씀하는데 알다시피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령 임재와 역사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역사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권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럼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왜? 자기의 생각을 못 집어넣으니까. 자기의 영역과 뜻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일 수 있어요. 기도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접어야 딱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도 해요. 자신을 저 복종시키려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 했는데 내가 가서 자는 한 있더라도 교회로 가야지. 그 마음 먹으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 시작됩니다. 분주함을 피하고요, 우선순위를, 그 중심을 영적 생활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왔다면 절대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그럼 기도 안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데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한다니까요. 그 통로가 열리기 전까지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상에도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 말씀을 펴놓고 한 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말씀을 큰 소리에서 읽든지 묵상해서 읽든지, 근데 묵상하는 순간 졸립니다. 큰 소리에서 읽어야 돼요. 근데 큰 소리에서 읽어도 졸리더라고. 어느 때는 읽다 보면 말씀에 뭔가 탁 부딪히고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은혜가 올 때가 분명히 와요. 말씀 읽다 보면. 그렇죠? 경험자들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이 왔을 때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웬만하게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서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믿으면 믿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요, 말씀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찬양도 안 되지만 말씀을 억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깊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친절하게 기도의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놓고 먼저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선포 기도가 있잖아요. 그 읽으세요. 읽다 보면 순간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에 힘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에 힘이 들어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냐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싶을 만큼의 기도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도를 읽다가 읽는 걸 끝나지 않냐고 덧붙이는 입술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 감고 거기는 중보기도 딱 접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집중되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는 기도하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다 했다, 그거 딱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 기도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만만하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영역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못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틈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